말씀 그리고 28장 말씀은 바울의 로마 전도 여행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두 장인데요. 이 마지막 두 장을 오늘과 그리고 다음 달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행의 발자취를 통한 담대한 믿음과 위로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는 바울의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말씀인데요. 이 27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에 가기 원했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도 교제하고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바울은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7장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가는 이 배에 타서 항해를 시작했지만 그 여행이 순탄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경유지를 폭풍으로 인해서 경유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3개월간 머물면서 전도하고 정말 기쁨과 축제에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그 복된 자리에 사역을 마치고 3개월 후에 로마로 마침내 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경유지와 고립되어져 있는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위로하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1절로 20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4차 전도여행의 최종 목적지인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한 곳을 경유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었고 그 경유지가 숨겨져 있는 경유지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출발할 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동행했고 데살로니가에서 온 마게도냐 사람 데살로니가에서 온 아리스다고가 바울을 찾아와서 함께 로마의 여행에 동참했습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에 동참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섬겼으며 바울이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힐 때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빌레몬스 1장 24절이나 골로새서 4장 10절 또 사도행전 19장 29절로 20장 4절에 보면 이 아리스다고의 동역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바울의 동행자들이 바울과 함께 이제 죄수로 백부장 율리오의 호송과 인도를 받고 다른 죄수들과 그리고 그 선장과 선원의 배를 타고 총 276명의 사람들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1절 말씀부터 읽어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이유는 모르지만 어딘가 모르게 굉장히 쫓기듯이 급하게 여행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미항이라는 곳, 지금 크레타 섬인데 그 지중해 크레타 섬에 도착했을 때에 그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백부장 율리오에게 우리가 지금 이 너무 여행을 급하게 서두르는 것 같고 또 시기적으로 9월에서 10월이었기 때문에 이 겨울이 코앞에 있는데 그때는 이 지중해 바다에 항상 겨울에 폭풍들이 여러 차례 통상적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로마의 복음 전도의 여행이 혹 지장이 생길 것 같았기 때문에 우리가 미항이라는 곳에 머물러 겨울을 지나고 기상이 안정되었을 때 로마로 출발하자라고 제안했지만 이 백부장 율리오는 선장의 의견을 더 들었고 또 선장은 선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그 크레타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서 통상적인 경로로 북쪽 헬라 지역의 내륙을 끼고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서쪽으로 로마로 가든지 혹은 먼저 그 헬라 지역 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미항에서 그 크레타 섬의 북서쪽 끝에 뿔처럼 솟아있는 그 베닉스, 지금은 파닉스 그 항구로 가서 거기서 겨울을 나고 로마로 갈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들이 그렇게 경로를 설정한 이유는 통상적으로 그러한 경로로 로마에 갈 때 다녔거나 혹은 그 고린도 도시는 항구 도시로서 참 타락한 그러한 환락의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쪽 지역에서 어떤 여행의 즐거움을 추구려 통상적인 여행의 경로와 즐거움을 아마 생각하고 거기 들려서 로마로 갈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경로를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결국은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려고 하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광풍을 만나서 완전히 방향을 잊어버리고 높은 파도와 풍랑에 의해서 그리고 2주일간 표류하며 배가 파손되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배에 많은 피해와 그리고 표류로 인한 고통으로 살 소망을 잊어버릴 정도로 무서운 풍랑에 시달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들의 원하는 대로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고 왜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결국 그들이 도착한 곳은 로마의 제일 끝 시실리아 그 내륙 아래에서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멜리데 몰타라고 하는 섬에 표류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들의 관심사 그거보다는 그렇게 급박하게 이 날씨를 생각하지 않고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자기들의 목적을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급박하게 서둘렀던 그들의 목적에 하나님은 사실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들이 그것이 그 동쪽을 선택해서 헬라와 고린도 지역의 내륙을 타고 로마로 가려고 하는 통상적인 경로였던지 그들의 어떤 숨은 목적이 있었는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상하지 않았던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그 광풍의 끝에 멜리드라는 섬에 바울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다음 달에 사도행전 28장을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사도행전을 마칠 텐데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구원과 이 멜리데 섬에는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의 문화와 군사력과 경제 모든 것의 탑이었던 나라예요. 그러나 그 섬에는 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아마존 밀림이라든지 아주 미전도 종족과 같이 아주 문명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던 문명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이 미개한 원주민들을 하나님은 생각하셨고 이 멜리데 섬 안에 있는 그 작은 섬 안에 고립되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겠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풍랑을 일으키셨고 그리고 사람들의 원하는 목적대로 여행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2주 동안 방황시키시다가 바울을 멜리데 섬에 보내신 이유는 이 멜리데 섬 안에 있는 택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이 섬에 바울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그때의 바울을 향하신 바울을 통하여 구원하시고자 하는 멜리데 섬의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쪽 헬라로 고린도 지역으로 바울을 보내지 않으신 것은 그곳은 이미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하고 방문하고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던 지역이고 더 큰 이유는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그를 잡아 죽이지 못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러한 무서운 생명의 위협을 하는 자들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바울이 동쪽에 가서 헬라나 고린도에 머무를 때 그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광풍을 만나게 하시고 그 광풍의 끝이 그들을 몰아 멜리데라는 섬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빠르게
방해 없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애를 쓰고 희생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 방향으로 가면 빨리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마치 바울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장애와 방해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상상하지 못했던 제3의 멜리데의 섬과 같은 장소에 우리를 고립시키시고 그곳에 표류하게 하시고 많은 손해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고 준비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발견하고 우리가 그 섭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혹 무책임하게 살아버리거나 모든 것을 다 그냥 긴장을 풀어버리고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고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가 로마에 가기 전에 나를 이 소외받고 고립되어져 있는 멜리데 섬 안에 있는 이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광풍을 일으키셨고 그 광풍이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신 것이고 내가 이로 인하여 이들에게 복음 전할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의 선물과 같은 기회를 얻게 된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바울이 믿고 본서에 기록했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에 예상하지 못했던 경유지가 나타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섭리 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 일으키신 풍랑 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섭리가 무엇인지를 그 일으키신 풍랑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끝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향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선물 안에 우리는 고립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멜리데와 같이 사람들에게 버려졌고 고립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내고 더 풍성히 경험하고 맛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 있는 자들과 함께 복음으로 위로를 나누는 우리 렘버션 장로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21절로 44절 말씀에 보면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뿐만 아니라 그 안에 탄 276명의 모든 사람들이 이 풍랑으로 인하여 죽음의 고통을 극한의 고통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지중해 한가운데에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 바다의 수심이. 그리고 당시에 그 지은 나무 배가 얼마나 작았겠어요. 10여 미터의 너를 넘나드는 그 높은 파도 위로 올라갔다가 그 파도에서 바다로 또 처박히고 이것을 2주 동안 반복했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얼마나 두렵고 살 희망이 없어졌겠어요. 아마도 바울도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자를 부르셔서 이만큼 3차 전도 여행만큼이라도 저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봉사하고 세우고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로마에 가지 못하고 여기서 바다에 수장되어 죽는 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죽음 이후에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고 아마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기도를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고백하고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24절로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그 풍랑치는 무서운 표류하고 있는 그 밤에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아니요. 두려워합니다. 두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주의 사자가 24절에 바울에게 그 이름을 직접 불렀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리고 의심했어요. 불신했어요. 가이사 앞에 설 수 없겠구나. 여기서 로마에 가지 못하고 물에 빠져 죽는구나. 이제 끝난다.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의심했단 말이에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바울이.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375명의 모든 바울까지 276명의 사람들의 생명을 바울의 손에 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안심하라. 너 가이사에게 가야 되기 때문에 너와 모든 사람들은 안전하다라고 바울에게 모든 고난을 위임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 전파하는 바울의 위치예요. 비록 죄수로 호송되어 잡혀가는 바울이었지만 자연의 풍랑 앞에 죽음을 느끼는 모든 자들이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이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속주 하나님이신 것을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의 생사와 구원이 바울의 복음과 믿음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담대함과 위로를 얻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담대함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그 속에 얼마나 다시 샘솟았겠습니까? 이제 죽지 않는구나. 정말 하나님 우리를 로마로 보내고 가이사에게로 보내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바울이 확신에 찬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확신에 찬 것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위로하는 자의 자리에 선 것처럼 저 여러분도 이 풍랑 가운데에 빠져 있을 때 우리도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 그러므로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고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내가 이 풍랑을 당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확신과 위로가 우리 안에 흘러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찾고 계시고 이와 같은 담대함과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교회에서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이 결국 바울의 말대로 모든 이제 음식을 한 끼 배부르게 다 먹이고 곧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니 모든 것을 다 버려라. 배를 가볍게 해서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육지에 가까워져서 그 암초에 걸리지 않고 잘 배에 상륙할 수 있도록 멜리드라는 섬에 모든 물건과 집기들을 버리고 양식도 버리고 배를 가볍게 했어요. 일본은 도망치려고 했지만 바울이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이 배에 있어야 안전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다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감사한 음식을 먹고 모두가 바울을 대적하던 자들이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들과 다른 죄수들도 바울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바울이 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적으로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순식간에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풍랑 속에서 바울이 한 선교예요. 그리고 그 멜리데 섬에 들어가서 다음 달에 살펴보겠지만 그 멜리데 섬의 족장과 수많은 병든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그들이 모두 버렸던 양식과 집기들과 파손되어졌던 배가 3개월 동안 회복되어지고 모든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다시 배에 싣고 평안하게 로마에 입성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랍도록 놀랍고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섭리입니까? 바울이 그 섬에 들어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병을 고쳐줬을 때 평생에 그들에게 놀라운 축제로 기억되었고 대를 이어서 그들이 입에 오르내려는 하나님에 대한 이 찬양,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것에 대한 은혜를 찬양하는 그러한 섬에 아마 전통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얻은 그 구원의 은혜를 그들은 잊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 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목적대로 되지 않고 예상하지 못했던 풍랑과 경유지들이 생겨나고 섬에 고립되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립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섭리의 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구체적인 말씀과 약속을,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깊이 깨닫고 세밀하게 깨달으실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에서 압도되어지지 마시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혹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더디 이루어지거나 덜 이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확신하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폭풍과 이 고립된 상황 가운데에서도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립된 상황 가운데 같은 형편에 처해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도 위로자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서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